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화 좋아하세요 했더니 의외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톰과 제리도 알고 뭐 라이온 킹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양한 만화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관심사가 많구나. 저 어렸을 적 만화 참 많이 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만화는 좋아해도 만화를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도 만화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화 보셨어요? 예, 따봉 개구쟁이. 예. 근데 어느 동네를 가니까 따봉 개구쟁인데 다른 동네를 가니까 동짜몽 그렇게 또 팔아요. 예. 이런 만화 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나라라 오서방. 아주 친근하죠. 괜찮아 유 하는 만화도 있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다 불법 복제된 만화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도 엉망진창이죠. 예, 나라라 오서방이라는 제목이 아닌데 그냥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몰라도 나라라 오서방이기도 하고 뭐 동짜몽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런데 책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책이었는데 500원. 예. 그때 이제 한 90년대 초반에 500원이면은 뭐 아주 뭐 싼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편도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봤는데 문제는요. 이게 불법 복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적판이라고 하죠. 막 갔다가 그냥 막 불법으로 복제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짜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1권 다음에 2권을 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2권이 없어요. 예. 어느 동네를 가도 2권이 없어. 그래갖고 보면은 1권 다음에 5권, 5권 다음에 10권 막 그런 식으로 막 풀쩍풀쩍 건너뛰어요. 근데 또 어떤 동네는 가면은 분명히 아까 전에 이제 방금도 보여드렸지만은 같은 만화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인데 어느 마을 가니까 따봉 개구쟁이고 어떤 마을 가면은 또 이게 동짜몽이라고 해갖고 또 팔리는데 이게 번역이 또 달라가지고 내용이 또 이상해요. 분명히 똑같은 만화인데 내용이 달라지고 캐릭터의 이름도 달라지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걸 불법인 줄 알았으면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래도 봤겠죠. 예, 그래도 봤을 겁니다. 예, 불법인 줄 알았어도 봤을 거예요. 아이 재밌으니까요. 뭐 요즘이야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 놀란 것이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근래에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불법으로 복제해서 한 500원씩 팔던 이 불법 만화가 일주일 판매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때 90년대 초반 500원씩 한 권에 팔던 이 불법 만화책이 일주일 판매량이 20억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에요, 제가. 그러니 이거 불법으로 복제해 갖고 판매하는 사람들 이제 합법적으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떳떳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안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더욱 힘써서 이제 2026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큰 이익과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성실한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살다가 다시 돌이켜갖고 성실하게 살아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배워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유 잘못됐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대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전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전의 이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냐? 죽다 살아난 사람은 가능해요. 죽다 살아난 사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기드온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드온이요 죽다 살아났어요. 왜 죽다 살아났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마주 보면 죽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보면 진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 맞아요. 안 죽었어요. 네, 뭐 살아난 건 아니고 죽이지 않으신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르기를 원한다. 너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오 주님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참 한 짓이 있잖아. 예.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막 하니까요. 주님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데요. 막 하면서 대들고 따지고 심지어는 내가 진짜 증표를 봐야겠는데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좀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재물을 좀 갖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까지 했어요. 네, 참 이거 참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죠. 네, 뭐 죽을 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려진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최고인 줄 알고 때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비로소 와장창 깨지고 박살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는요 진짜 우리는 죽어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달리 항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에게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다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 기드온의 변화는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제 기드온을 죽을 뻔한 기드온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 변화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돌이키겠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그 때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네,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제사를 밤의 제사 그렇게 이제 불러요. 뭐 물론 밤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없지는 않아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밤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밤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인물, 장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가장 명확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밤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밤에 왜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 낮에 드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낮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사상 가운데 보면은 뭐 이제 제사 문화들이 또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사를 보통은 밤이 드리죠.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보통은 낮에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밤에 드렸을까요? 기드온은.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무서워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우리와 굉장히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의 일들을 다 그냥 이제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다 이제 손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세상의 눈치 참 많이 보거든요.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밤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시를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제가 제대로 격식과 양식을 갖춰서 낮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적인 제사는 하나님 낮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밤에 제사를 드린 것은 사람들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웠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려면 그의 가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가문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아들인 기드온, 이 가정이 주수입원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나라가 아직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어갖고 막 불법으로 막 해적판으로 그냥 막 만화책을 찍어서 만들고 불과 500원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이게 정본으로 나오니까 2,500원, 3,000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 좋았는데 500원짜리가 좋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그 500원짜리 만화책 찍어갖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20억을 벌었대요. 진짜 대단한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불법적으로 살지 말고 합법적으로 살아라. 불법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걸리지만 않으면 돈 잘 벌고 괜찮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의 가정이 불법적인 우상 숭배가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 숭배를
그 집안이 늘 드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린다는 게 기드온 입장에서도 또 이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드온한테 야, 이제 나만을 믿어라.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니까 나만을 섬겨라. 기드온이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불가피하다고 했잖아요. 선택은 달리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는 지금 우리 집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알을 위한 제단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고 아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의 형태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의 형태가 다릅니다. 재료도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 그 제단이 그 제단이지 뭐 이게 그게 이거고 이게 이거지 뭐 아이 신을 섬기는 거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허물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의 가문은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집안이라고요? 그렇죠.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 수입도 상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이 과정이 그날 밤 동안에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벅차.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기드온이 누구를 데리고 가죠? 종들을 데리고 가요. 몇 명을 데리고 가죠? 와, 옛날에요. 머슴 10명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집이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쵸. 부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종 10명을 데려가서 일을 할 정도면은 이 집안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가늠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입은 다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은 돈이지만 이거 했다가는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게 낮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예, 밤에 한 겁니다. 우리 이런 장면들을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산헤드린의 이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낮에 찾아간다라는 게 참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낮에 가요, 밤에 가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던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가요 낮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밤의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낮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 의식될 수밖에 없고 나의 이 주 수입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된 고민 속에서 그는 낮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니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뭘 사용하죠? 소.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7년 된 둘째 숫소. 그럼 첫째는? 첫째는 우리 아버지가 아끼니까. 첫째는 안 되고 둘째를 잡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이 단어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해요. 밥 먹고 성경만 파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데 나중에서 이게 밝혀지기를 둘째 수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르 하쉐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수소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원래는 이 히브리어가요 밑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르 하쉐니라고 하면은 두 번째 소가 되는데 또 다른 발음으로 읽으면 파르 하샤니라고 읽으면은 두 번째 숫소가 아니라 살찐 숫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게 살찐 숫소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둘째 수소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날 밤에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바알 제단은 허물어졌고 아세라 상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찍어버렸죠. 그리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상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땔감으로 썼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그 밤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오죠? 낮이 와요. 낮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실은 기드온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이 아버지가 주도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요. 왜 이것이 불법적인 우상 숭배가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느냐?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우상 숭배의 제단도 마찬가지로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경우에는요. 마을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하나 있는 제단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조금 출세를 좀 해야겠는데 좀 복을 좀 빌어줘. 그러면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재물 갖고 왔슈? 그러면은 좋은 걸로 갖고 왔지. 그러면 제가 잡아갖고 각을 떠서 이제 우리 바알 신 앞에 이제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영광을 돌려봅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는 거는 자기 몫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기드온의 집안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아침 요아스가 출근한 거죠. 출근해서 보니까 세상 천재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 제단은 허물어졌고 아세라 상은 찍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웬 허름한 거지 같은 제단 하나가 쌓여져 있어. 거기에는 제사를 드릴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황스러움도 잠시 동네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깜짝 놀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상황을 목격한 성읍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얼마나 격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격렬한 반응. 야, 네 아들이 이걸 이 짓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당장 끌어내! 죽여버려야겠어! 이 정도 반응이면은요,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 이거 도대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지금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라면은 이런 반응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거 굉장히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니 기도니 겁이 나지 않을래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낮에다가 진짜 그 짓을 벌이는 동안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밤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 아무튼 제가 전에 있었던 동네에 보면은요, 한적한 논 한가운데 그 녹록길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다 쓰러져가는 시멘트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 만한 공간도 아니에요. 너무나 좁아갖고. 그래갖고 제가 동네 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상여집이래요. 그 화면에 보시면은요, 상여집이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예전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왼편에 있는 기와로 된 거는 진짜 이 동네는 제대로 한 동네예요. 예. 상여를 이렇게 모셔놓을 수 있는 그 상여집을 이렇게 제대로 한 곳은 진짜 제대로 된 곳이고, 제가 전에 이제 봤던 그 상여집은 이렇게 오른편에 보시면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진 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이 정도도 아니에요. 막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막 썩음썩음한 그런 건물로 상여집이 있었어요. 근데 좀 목사로서 불쾌했어요. 아니, 옛날 같아서는 이 상여를 동네에 장례가 나면은 상여를 쓰고 뭐 보관하는 장소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용이한 장소였을지 몰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더 이상 이런 상여도 쓰지도 않는데 이게 똑하니 그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 내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이장님이 집사님인데 이거 못 없애요? 이거 좀 없앱시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제가 옛날에 그거 바꾸는데 엄청 걸렸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원앙 소리라고 무슨 아이고 막 하는 노래를 장장 한 30분에서 1시간을 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소천하셨습니다는 이제 우리 기독교 표현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아이고 아주 장송곡이 온 동네에 막 하루 종일 울리니까 얼마나 그 기분 그래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권사님이 죽어도 그렇게 나오고 집사가 죽어도 그렇게 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더군다나 마을 이장이 집사인데 또 그러고 있으니 제가 그래갖고 집사님 이거 바꿉시다 그랬더니 이거 마을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교인이 돌아가셨으면 찬송가를 불러도 현산을 파네. 무슨 아이고예요. 그거 바꾸는 게 10년 걸렸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 재수 없는 저 상엽집 그거 허물어 버립시다. 제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은 못 꺼내겠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무너질지어다. 저 재수 없는 거 무너질지어다. 근데요, 정말로 놀라운 게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 기도 응답된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누가 그거 무너지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하죠. 참 저는요, 그런 경험들을 또 해보니까 기드온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 기드온 집안은 우상 숭배로 벌어먹고 살았고요. 온 동네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여집, 옛날에야 상여집을 썼으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상여를 쓰지도 않는데 이거 뭐 허물어지든 안 허물어지든 사실 유효산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사용하는 그 바알 제단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허물어져 있고요. 날마다 제물을 갖다 바쳤던 아세라상이 그냥 반토막이 나갖고 나뒹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웬 이상 야릇한 거지 같은 제단 하나가 쌓여서 거기에 번제물이 이제 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 했더니 기도원이 했대요. 이놈 잡아 죽여야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드온 생각만 좀 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기드온처럼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네 아들이 바알 제단 다 까부순다잉, 아세라상 찍어버린다잉, 알고만 있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언질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람들은 막 잡아 죽이자고 하죠.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또 거긴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바알 제사장인 거예요. 바알 제사장. 바알 제사장이 이거 화를 내야 돼요? 아니면 아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입니까? 바알입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났는데? 아들이에요? 바알이에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아들 죽는 거예요. 참 성경은요, 상식적이에요. 당연히 아버지 요아스는요, 아들 기드온을 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리는 반드시 보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세상에 하고 많은 것들 다 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보다 그 욕심이 앞서면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진리도 보이지 않고요, 엉망진창인 길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일에 완전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기드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주변에도 변화가 옵니다.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 가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반드시 그 곁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웃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 지금 정신 차렸잖아요. 기드온이 정신 차렸는데 지금 당황스러운 건 아버지야. 기드온이 지금 변화됐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도 선택해라. 아들이냐 바알이냐? 기드온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도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재밌어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라고요. 근데 어디 지금 무슨 불만 지르고 있었어요? 바알 불만 지르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평생의 생업은 바알 불이었어요. 바알 불. 바알로 불질러 갖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요아스에게 너 아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 바알을 택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기드온의 삶에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요아스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지금 죽일 상황에 요아스가요, 방금도 아들이에요, 바알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바알로 밥 벌어 먹고 살고 바알 불, 뭐 요아스긴 하지만 내가 바알 불로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바알 편을 들어요? 바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요, 동네 사람들한테 바알이고 나발이고, 야, 니들 바알 봤어? 아니, 바알이 무너졌으면 바알이 힘이 있는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알, 이 요아스가 잘 싸워요. 그러면서 야, 바알이 진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 평상시 같았으면은요, 부와 윤택함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요아스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미디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미디안이 지금 뜯어먹으러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만 됐으면 지금 이럴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찍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2026년 새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그냥 막 지나갔다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새날이 밝았네, 새 기쁨이 왔네,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찍어버리다,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찍어버려야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룻바알, 바알이 다투게 하라.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적은요, 외부의 요소인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그들을 그냥 막 끌어내리고 죄악으로 발목 잡았던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 기세로 아버지 요아스를 막 몰아붙여갖고 네 아들 내 나라 죽여버리자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요아스도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니들이 바알 대변인이야? 바알이 그렇게 대단하면 바알이 직접 와서 싸우라고 해.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도 더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죠. 그날부터 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룻바알, 바알이 다투게 해라. 여룻바알. 여러분, 2026년 여룻바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알이 뭐가 대단해요? 세상 물질과 권세가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외부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좀먹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사실이에요. 새 출발의 기본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좀먹고 세상의 눈치나 보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저련히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믿음의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
승리의 한 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가라지